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쪽에 있는 이사야 34장 16절로 17쪽입니다. 17절입니다. 34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영어에서 좀 힘든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 영어를 밤에 배워가지고 낮에 잘 못하시죠? 예. 가장 유명한 그 책 베스트셀러 중에 가장 베스트, 당연히 성경을 말하는 그 제목이고, 여러분들 성경을 늘 갖고 계신데 아침에도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 지금 집에 많이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본으로는 한 3권 정도는 다 갖고 계실 거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평균 가정에 6권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번,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마음의 짐이 놓여져야 되는데 되려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 말씀은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 28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하나냐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냐 하면서 막 그 예레미야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실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냐를 이제 멀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가 착각하고 놓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항상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을 때 저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큐티할 때 조심하라고. 큐티할 때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을 우리가 밑줄을 치는데 항상 그 밑줄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밑줄을 쳐요. 그렇죠? 그렇죠? 화 있을진저 해서 막 거기 밑줄 치시는 분 계십니까?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서 회치라 무덤아 하면서 밑줄은 잘 안 쳐요. 그러나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당근도 주지만 채찍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쩌면 풍요도 주시지만 궁핍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지만 억압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하고 제가 다음에 전할 말씀만 잘 들어도 성경에 대한 기초를 잘 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몇 개의 언어가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나라 수를 먼저 따져보면 전 세계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뭐 가까이 북한, 일본, 중국 많이 있는데, 제일 나라의 숫자를 적게 정의한 기구가 UN이라는 기구입니다. UN은 195개국이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195개국. 근데 지금 저 북경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위원회라는
그 조직에 가입된 회원국 수는요 206개국입니다. IOC라고 하는데 이 IOC는 UN보다 더 나라 수를 많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FIFA 알죠? FIFA 국제축구연맹, 이 FIFA는 그보다 숫자를 더 늘려서 211개국의 회원국 가맹국을 두고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 IMF라고 하잖아요. IMF는 229개국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세계 지도에 보면 세계 지도 협회는 237개국이 있다. 점점 나라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나라 수를 많이 정의하고 있는 그 조직은 국제법 조직기구는 242개국이 있다. 그러니까 적게는 195개국부터 242개국.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한번 세보면 한 250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250개국이 있지만 그 중에 나라 수는 250개지만 종족은 훨씬 더 많겠죠. 종족은 훨씬 더 많아요. 종족은 7,892종족이 있습니다. 어제도 뭐 베이징 올림픽 때 막 소수민족들 나와가지고 옷 입은 것 때문에 뉴스가 되더라고요. 조선족들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마치 중국의 전통 의상인 양 한복을 그렇게 왜곡시켰다 해가지고 막 뉴스에서 막 난리가 났던데요.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요 소수민족들이 수십 소수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족이 주류 민족이긴 하지만 뭐 티베트 민족도 있고 뭐 어디 강족, 장족, 무슨 묘족, 수많은 종족들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듯이 이게 뭐 인도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는 그 민족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으로 따지면 약 8천 종족이 있어요. 종족이. 이거는 유엔에서 정의한 거고, 또 이들이 쓰는 언어,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몇 개 있는가? 우리야 뭐 한국어가 있잖아요. 우리야 한글을 쓰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필리핀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필리핀은 영어도 쓰고 따갈로그어도 쓰고 뭐 또 다른 언어, 세 개 언어를 쓰더라고요. 종족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 가보면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언어를 쓰고, 그래서 언어가 약 7천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은 다른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알파벳이 아무리 같아도 표기법이 같아도요 언어의 문법이 다르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천 언어가 있는데 이 7천 언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약 2,500개 언어로 지금 현재 번역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7천 언어 중에서 약 3분의 1의 언어로 번역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거는 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7,500개 언어로 번역됐지만 우리나라 말만 해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현대인의 성경, 또 뭐 있죠?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그래서 대한민국 언어로만 된 성경이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2,50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2,500개 언어가 아니라 민족수로 따지면 1,000종족에게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6,000 민족들은, 종족들은 아직까지도 성경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성경을 가장 많이 주도적으로 번역하는 협회가 있는데 위클리프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위클리프.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 번역을 통하여 전도한 사람이 위클리프인데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 협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사람들, 특별히 이제 대부분 선진국이라든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은 다 성경이 있고요. 아프리카라든지 저쪽 남미 쪽, 뭐 아마존강 그 깊은 데 살고 있는 종족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런데 수마트라 섬 그런 데 사는 종족들은 아직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위클리프 협회에서 참 재밌는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를 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면서 과거에
500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에 5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무리 노력해도 10개 언어 이상의 성경을 번역하지 못했어요. 인력을 다 쏟아 부어도. 왜냐면 보십시오. 가서 그들의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우선은 그들의 말을 배워야 되고 그들의 말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또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 종족에게 가서 성경을 번역해 주고 싶은데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여야지 번역을 해 주는데 그걸 하는 시간들이 너무 걸리니까 50년이 걸렸는데 최근에는 17년밖에 안 걸렸대요. 500개 언어로, 그러니까 1000개의 번역을 하는데 67년의 역사를 딱 돌이켜보니까 같은 500개 언어로 책을 만들었는데 전에는 50년이 걸렸고 지금은 17년이 걸렸고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2025년까지 앞으로 또 500개 이상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그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천재예요. 막 하늘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한번 쓰고 나면 또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또 타고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름도 스타링크라는 위성을 쐈는데 이 스타링크는 인터넷 위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스타링크랑 딱 접속이 되면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것을 이미 띄워놨습니다. 하늘에 그 인터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쓰려면 선을 연결하고 뭐 기지국을 가지고 와서 또 전파를 쏴야 되고 복잡한데요. 이 스타링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지 그 스타링크가 딱 접속을 하면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위클리프 협회에다가 우리 인터넷을 마음껏 써라. 위성을 마음껏 써라 해가지고 이 번역가들이 신난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도 노트북 같은 거 컴퓨터를 갖고 가가지고 인터넷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언어를 순식간에 문자화시키고 이 사람들이 그 문자를 또 이제 성경에다 딱 집어넣었더니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번역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말 못하잖아요. 쉐쉐 그거 말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딱 배고픕니다. 딱 하면 나 배고파요. 그러면 중국말로 샤샤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번역기들이 지금 아예 이제는 우리 핸드폰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번역하는데 며칠이 안 걸린답니다. 아무리 미 전도 종족 등도. 그래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만 되면 아프리카든지 어느 오지 가든지 성경이 그냥 뚝딱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3년 4년 내에 500개 언어의 성경이 번역된대. 그러면 이 속도로 가면 이 7,892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7,000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년 안에 10년이나 20년 안에 웬만한 나라들은 웬만한 종족들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로 신기하다. 과거에는 꿈꿀 수 없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집사람하고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한 40년, 50년 전에 40년도 안 되고 한 30년 전에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부흥사님들이 오면 막 666 얘기를 했어요. 666 얘기. 그 기억나십니까? 그 뭐 바코드라고 하잖아요. 바코드 몸에 박으면 그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천국 못 간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기억나요. 근데 막 요즘에 보면 제가 좀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핀란드가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몸에다가 베리칩을 이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식당에 가려면 여러분 식당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누가 나를 막냐? 사장 나오라 뭐 이런 때가 지나갔어요. 지금은 꼭 이걸 찍어야 돼. 띡 인증되었어요. 뭐 이거 있잖아요. 뭐라고? 띡
2차 접종이에요. 뭐 이게 나와야지 이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와, 이러다가 진짜 우리도 이렇게 막 몸에다가 칩을 받고 이제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고, 교회 올 때도 다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도 저기 뭐 이렇게 파란 종이에다가 QR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QR 찍는 게 딱 찍히는 순간 이게 그 정부에 다 우리 신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다. 또 어디 가서 딱 찍으면 이 사람이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이것이 한순간에 파악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저도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괜찮다, 아니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도 좀 고민을 하면서 시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큰 교회는 저거 안 해놨어요. QR 찍는 거. 왜냐면 그렇게 찍으면 누가 왔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누가 왔는지 알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게 되면 불이익을 준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다니거나 아니면 뭐 은행 같은 데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교회 가지 마시오 했는데 그분이 오면 그 정보가 다 그 기업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분이 또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야, 참 무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좀 그렇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성경이 1년에 몇 권이 팔리는가 따져보니까 4,400만 권이 1년에 팔리고 현재 누적으로 약 39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팔린 성경의 숫자지, 요즘에 핸드폰에 다 성경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급된 것은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숫자겠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39억 권의 책이 팔렸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뭐 정말 기록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통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러분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성경이 39억 권이 팔렸고, 제 3위로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2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 4억 권이 팔린 책이 있어요. 4억 권. 해리포터라는 그 공상과학 소설, 해리포터라 들어보셨죠? 뭐 빗자루 타고 날려다니면서 요술 부리는 그 책이 4억 권이 팔렸고, 4위로 기록된 책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 1억 권이 팔렸고, 8억 권이 팔린 책이 있어요. 8억 권이 팔린 책.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된 책, 팔린 책, 어떤 책일까요? 마오쩌둥의 어록이랍니다. 모태똥의 어록.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안 가지면 공산당이 될 수도 없고 살 수 없어서 중국 사람들은 다 집마다 그것이 있대요. 그래서 모태똥의 어록, 그게 2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어떤 책일까? 4,600만 권이 팔렸는데, 여러분 집에도 있는 책입니다. 성경책 말고. 어떤 책이냐면요, 수학의 정석. 아십니까? 수학의 정석. 저 노란 책도 있고, 저는 초록색 책, 또 파란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경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아시겠죠? 성경이 4,400만 권이 1년씩 팔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39억 권이 팔릴 만큼 그렇게 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링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큰 선물이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물론 우린 예수님이다, 뭐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외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만큼 성경은 너무너무 귀중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여왕도, 대영 제국이라면 여러분 그 영국의 가장 전성기 아닙니까? 중흥기 때의 그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은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가치 있고 귀중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귀한 책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는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성경은요 항상 정답과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인생 가운데에 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나의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처세술을 말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진 책이 바로 인문학적으로 봐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졸리고 지루하지만 이 성경의 맥을 딱 잡는 순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에 안 나와도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이것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 읽으면 되지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이게 차가운 시원한 뜨거운 물 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술을 금하라, 독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계속 일하면 돈 많이 벌고 행복할 것 같지만 쉼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 수 있으면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66150040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조금 지루하시죠? 그래도 이거 좀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 정립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그래서 한 사람이 저자인 책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쓴 책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66권이 있습니다. 구약 39, 신약 27권 66권인데 그 성경 66권이 1500년 동안 기록된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책을 한 권 썼는데 1500년 걸려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아닙니다. 고려시대 아닙니다. 통일신라시대 아닙니다. 삼국시대입니다. 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우리 탐나국은 제가 조사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탐나국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삼국시대 때 쓰여진 책이 지금 완성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국시대 때 썼어요. 그때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말씀을 쓰고 지금 완성이 됐다면 건 대단한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이고 그 쓴 기자들이 무려 40명. 그리고 책을 보면 그 언어도 달라요. 언어도 구약에는 히브리어, 신약에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 이스라엘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뿌리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쓴 언어가 바로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랑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똑같아요. 알파벳도 똑같고 읽는 발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동일하진 않은데 히브리어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 또 다니엘 2장에서 7장까지는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람어라는 글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달리다 쿰,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은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언어죠.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때의 그 언어와 문법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1.1핵이라도 막 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사실 우리는 번역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우리들이 좀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중요한 이유가 목회자들의 그런 설교 가운데에 그냥 우리가 본문 가지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의 내용하고 또 언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목회자를 통하여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티가 좋기도 하지만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큐티가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자체가 전혀 엉뚱하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신천지 사람 만나고 깜짝 놀란 게 신천지에 그 나오는 신해산이라는 게 그 신해가 그 시냇물 졸졸졸 천자, 신의 천자 아시죠? 내 천자. 그래서 신천지가 왜 과천에다가 성지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신해가 내 천자를 써가지고 이게 과천이다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네. 그 신해가 천이고 천이 과천이어서 과천의 청계산이라는 데다가 걔네 그 신천지가 본부를 차렸거든요. 근데 그 신해가 아니거든요. 그 시나이라는 그 말을 외래어를 가지고 오면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시내라고 쓴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시내라고 졸졸졸 뭐 흐르는 시냇물 그렇게 해석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원어적인 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이 성경을 쓸 때 이 40명 넘어갔네요. 40명이 기록했는데 이 40명도요 보면 직업이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인데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바로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제 앞에 건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졸리긴 하니까 우리 예언과 성취. 네, 성경은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언과 성취. 왜 성경이 위대한가? 왜 성경이 정말 다른 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책인가 하면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어느 책이든지 재미있게 그릴 수 있습니다. 동화책처럼 이솝, 우화, 뭐 한국 전래 동화 이런 책도 재미가 있는데 성경은요 단지 재미있어서 인기가 좋은 책이 아니라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인데 15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 1500년 후에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사건을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의 말씀 가장 많이 성취가 된 말씀은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가장 많이 성취가 됐어요. 오늘 새벽에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 시편 69편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응답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또 요한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그 69편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이 약 2,000개가 있다고 해요. 2,000개. 근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외우기도 쉬워요. 333가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1997년에 제가 이제 그 복학을 하면서 이 책을 샀어요. 이 책 한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종말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국민일보에서 나왔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존 해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책의 그 역자 번역가는 누구냐면 이영훈 목사님. 그 당시에는 조용기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담임이 되신 여의도 수문계 담임이 되신 이영훈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고 있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25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성경은 예언의 책이구나.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지역을 맞히는 것은 어려워요. 대부분 뭐 그렇게 예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도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도 그대로 예언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본인이 왕이 되신다라고 예언을 하셔야 되는데,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는 것, 그 예언이 무려 333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허투루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걸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왕들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또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결국 성경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전해지는데 과거에 못했던 것을 지금은, 과거에 100년 걸렸던 것을 지금은 10년에 하고, 10년 걸렸던 것을 한 달 만에 하고, 한 달 걸렸던 것을 일주일 만에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위클리프 거기 협회에서도 이 번역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막 사람들이 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 AI, 이 컴퓨터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쑥 집어넣으면 쑥 나와,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와, 이번에 여러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저는 하이라이트로 잠깐 봤는데요, 깜짝 놀란 게 그 어마어마한 운동장 밑바닥을 다 TV로 깔았대요. TV로. 바닥이 TV예요. 바닥이. 그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라 그 바닥에다가 텔레비전을 다 뒤집어서 깔았대요. 이렇게. 와, 이런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서 있는 순간 완전히 그 신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 나가죠, 방송실. 예, 이게 나가는 게요, 지금 콜롬비아 서충길 선교사님이 띵 누르면 이걸 본다니까요, 지금 여기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 비행기 타고 가려면 20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한 번만 누르면 우리랑 연결되는 시대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 무섭고,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저는 제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딱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예전에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며칠 안 남았어요. 땅 파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순결한 신부,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딩가딩가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섭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으면 당신하고 애들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면 나는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만약 주님이 오늘 너 오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가야죠. 근데 가야죠 하는 저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주님 지금 안 돼요. 제가 지금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좀 있는데 한 15년 걸릴 것 같아요. 15년 후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예언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정말 그 쟁기를 들고 밭을 매러가는 사람처럼, 주님 잠깐만요, 내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할 일이 장가도 못 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누가복음 여러분 9장 말씀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를 부르는데 제자들이 다 핑계가 있어요. 주님 저는 요것 좀 하고 따를게요. 저는 요것 좀 하고, 저는 지금 할 게 많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신기하게 다 들어맞네. 그리고 순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기토 전쟁이 순식간에 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전쟁 나면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 났던 전쟁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뭐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다 있고 거기에 핵탄두만 실으면 뭐 지금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지구를 50번 부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폭탄만 가지고도 지구를 50번이나 부실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이 있는데 전쟁이 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겠지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진짜 갈급해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땅에 묻고 있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냥 등만 준비했을 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신부가 돼서는 결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잠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